네, 반갑습니다, 성도님들. 또 오랜만에 또 이렇게 금요기도의 설교를 전하게 돼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고요.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말씀은 은혜를 받으시다라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또 귀한 말씀으로 또 여러분들과 또 우리 같이 성목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하게 서가기를 바라면서 이제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선포할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6절 말씀을 좀 더 보고자 하는데, 이제 제목은 이제 앞에 띄었듯이 이제 믿음의 역사와 이제 나의 이야기라고 정했습니다. 아마도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어떤 나의 스토리, 나의 이야기가 전개가 되고 또 채워지기도 하고, 또 없었던 일들이 또 우리가 새로이 만들어지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없었던 일들이 새로이 만들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겨진,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가 되어진 그런 어떤 사건들, 또 그런 일들은 우리가 평생 잊지 못하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우리의 이야기가 되고, 나의 이야기가 되고, 또 나의 믿음의 이야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믿음의 역사와 나의 이야기라고 정했고요. 히브리서 11장 6절을 같이 읽고 계속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할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 오늘 같이 읽었던 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저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또 히브리서 11장 말씀 전체가 또 우리가 평소에 자주 읽고 또 묵상하고 또 설교로도 여러 번 들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저도 이 히브리서 11장 1절 6절 내용을 제가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중에 5가지 넘버 5 중에 하나로 이제 꼽는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아마도 이제 성도 여러분께서도 혹시라도 나만의 말씀, 내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5가지를 꼽으라고 했을 때 혹시라도 히브리서 이 11장 말씀이 혹시 있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어떤 성도님들은 이제 히브리서 11장을 이제 통으로 이제 외우시면서 기도하실 때 이제 히브리서 말씀으로 이제 기도를 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더라고요. 저희가 또 올해 이제 계속해서 이제 매달 이제 한 구절씩 계속 이제 암송하면서 한 달을 이제 보내고 있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암송하면서 또 뭐 삶에서 적용하면서 또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 기도하는 것이 정말로 기도의 능력이 큰 것을 다시 한번 좀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좀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믿음으로 사는 신앙인이 과연 누구인가, 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정말 어떻게 사는 것인가를 이것을 좀 고민하면서 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좀 한 주 동안 묵상하면서 좀 답을 찾았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히브리서가 이제 1장부터 13장까지 되어 있는 어떤 이제 편지와 서면 형식으로 된 성경책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전통적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다른 저자들, 그러니까 바나바나 아볼로나 뭐 누가 이들이 저자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이제 학계에서는 히브리서 저자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제 뭐 좀 더 시간이 될 때 뭐 학계에서 신학계에서 연구가 더 돼서 히브리서의 저자가 밝혀질지도 모르지만은 저는 안 밝혀지는 게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모르고 있는 게 약간 누굴까 하는 그 의문점을 가지는 게 좀 더 이렇게 저자를 알고 있는 것과 또 다른 또 차이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책이 이제 특징이 뭐냐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 그리고 그분의 구속이 우리에게 어떤 것이냐면은 그분의 구속은 바로 믿음으로 의를 의리는 구속이다라는 것이죠. 바로 히브리서 전체가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특별히 히브리서는
당시에 이제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온전한 믿음으로 그리고 온전한 복음으로 그들의 어떤 신앙이 그들의 어떤 믿음이 다시 한번 세워지기를 바라는 그런 목적으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시 1세기, 2세기 예수님을 구주로 예수님이 이제 승천한 다음으로 이제 사도들이 활동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또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오면서 예수님을 믿었는데요.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된 사람들,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계속적인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으면서 자기들이 처음 믿었던 그 믿음, 그 구원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이스라엘 정통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는 그런 모습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제 신앙과 믿음을 포기하고 나 다시 세상인으로 돌아갈 거야. 나 그냥 옛날처럼 돌아갈 거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그런 자기가 애틋하게 생각했던 그 히브리 동료들, 크리스찬들을 생각하면서 너희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우리 믿음의 길로 나아가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서 전체적으로 일관되게 이게 표현되어지고 쓰여져 있는 언어가 바로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되신다.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그분은 우리에게 영원한 상급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믿음의 사람들아 그리고 성도들이여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일관되게 강조하면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히브리서 핵심 구절 세 가지가 이제 히브리서 4장 14절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6절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절인데요.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이고요. 다 같이 합독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곧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히브리서 11장 6절 또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2장 1절 2절도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이 세 구절이 히브리서에서 가장 핵심적인 그리고 문맥을 이어주는 그런 구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면 히브리서의 가장 중요한 장이 바로 이제 10장, 11장, 12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이 보는 히브리서 11장은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장이라고 하죠. 이 믿음장이라고 알려지는 이 히브리서 11장이 바로 이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위로하고 때로 힘들 때마다 우리를 격려하고 권면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도 때에 따라서 정하시는 본문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이 장의 어떤 본문이죠. 앞서 이제 11장의 전장인 10장에서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다면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11장에서는 믿음의 선진들 11장에 보면은 막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 등등 해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분들을 이제 예로 증거로 제시하면서 11장에서는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약속을 성취했는가,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신앙적인 삶을 살았는가라고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11장 1절부터 6절의 본문은 구체적으로 이 믿음의 증거를 제시하기 전에 먼저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믿음의 정의를 이제 다시 한번 분명히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이제 PPT가 띄워지면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 아멘. 이렇게 1절부터 6절까지 저희가 읽었는데요. 여기서 이 증거라는 단어에 저희가 한번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1절부터 6절까지 이 증거라는 단어가 총 5번이 나오는데요. 이제 어떤 본문에서 아니면은 이렇게 일정하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 문장들이 있어요. 어떤 본문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진 단어, 문장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죠. 지난번에도 이제 목사님께서 어떤 본문을 가지고 그것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 본문에서 이제 증거라는 단어가 5번이 나오면서 또 이 믿음이라는 단어도 똑같이 5번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이 증거라는 두 개의 단어는 굉장히 같은 어원의 의미로 서로를 연결해주고 또 강조해주고 있는 단어들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보통 히브리서 11장 읽을 때 습관적으로 믿음이라는 단어 여기에만 꽂혀가지고 믿음이 이랬다, 그리고 믿음으로 누구는 이랬다, 이렇게 이것만 거의 반복적으로 저희가 보는데, 저도 이번에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믿음이라는 이 단어 뒤에 이 증거라는 단어가 너무나 중요하구나. 이 증거가 히브리서에서 11장에서 저자가 강조하는 또 다른 아주 중요한 핵심 단어이구나라고 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이 증거라는 단어가 좀 더 구체적으로 믿음이라는 믿음이라는 뜻을 우리에게 쉽게 이해시켜주는 단어이면서요, 또 그것을 설명해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했는데요. 이 1절 구절을 PPT로 계속 좀 띄워주세요. 후반절에 이제 1절의 후반절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이것을 좀 원어적으로 자세하게 번역하면 이것은 이제 눈으로 볼 수 없는 일들의 증거,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어떤 안목으로 볼 수 없는 일들의 증거라고 원어적으로는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눈으로는 볼 수 없고 우리 눈앞에 어떤 물질이나 물체나 이렇게 앞에 보이듯이 컵이 있고 물잔이 있고 성경책이 있고 마이크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보이기 때문에 이것이 있네 라고 믿는 거죠. 근데 히브리서 11장에서 가장 중요한 뜻은, 그런 어원적인 뜻은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사실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있는데, 그 중간에 보이지 않는 것, 이 보이지 않는 것은 바로 이제 헬라어로 블레페메논이라고 합니다. 이제 블레포메논이라는 것은 이제 보다, 영어로 see라는 그런 동사인데요. 거기서 그 앞에 이제 블레포메논이라는 것은 이제 반문을 써서 이제 보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결국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눈에는 도대체 이 가려져 있는 것들이 전혀 나타내 보이지도 않고 보이지가 않는다는 뜻이죠. 근데 이 히브리서 1절부터 그 후반절까지 쭉쭉 연결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믿음이고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증거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이제 설명하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들, 바로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 플러스 알파, 그 외적인 것들도 우리가 보고 있고 우리가 그것을 느끼고 있고 우리가 그것을 바라고 있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간에 이제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그 헬라어 원형은 이제 프리그마라는 단어예요. 프리그마를 좀 더 이제 써서 문장으로 썼는데요. 이 프리그마라는 헬라어 단어는 어떤 행위, 사물, 사업, 논쟁, 소송 등의 의미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제 다른 어떤 본문에서는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5장 4절에서도 그리고 누가복음 1장 1절에서도 이 프리그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거기서는 이제 일과 사실로 이제 번역되어져 있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에 이제 여기서의 프리그마는 보이지 않는 사실들에 더 주목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합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것들, 그리고 과학적으로 검증이 끝난 것들에 대해서만 우리가 보통 우리를 포함해서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고, 그것이 팩트라고 믿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 히브리서가 기자가 말하는 사람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가 권면하고자 격려하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이 다가 아니다. 그것 말고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것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육안에 보이지 않고 믿음으로 봐야지 보인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소위 뭐 전에 이제 예를 들면은 전에 이제 그 한 20년 전인가요? 제가 고등학교 때 처음 이제 삐삐라는 것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삐삐 다음에 한 2년 있다가 시티폰이라는 게 나왔고, 그 다음에 또 한 5년 전 있다가 굉장히 거대한 핸드폰, 최초 핸드폰, 이만큼 큰 팔뚝만한 핸드폰을 이제 그때는 당시에 사장님들만 뭐 큰 회사의 사장님들만 뭐 그 하나 폰 하나씩 들고 다녔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한참 지난 다음에 이 스마트폰이 생겼는데, 이제 2007년에 이 스마트폰이 처음 애플에서 이제 출시가 되었고, 그 당시 이제 이 스마트폰을 처음 만든 스티브 잡스가 내가 이 스마트폰을 만들겠다, 출시하겠다 했을 때 그 애플사의 직원들, 동료들은 스티븐 잡스의 말을 믿지를 않았어요. 어떻게? 뭐가 나온다고? 핸드폰이 지금 있는데 또 뭐가 나온다고? 하면서 믿지 않았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추후에 이제 2007년에 스마트폰이 나왔고, 지금 저희가 이제 다 애들도 뭐 초등학생들 그리고 뭐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도 뭐 요새는 5살 애들도 핸드폰을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잖아요. 3살 때까지는 잘 조작이 힘들어서 그냥 엄마 아빠가 보여주는 스마트폰을 이제 조작하고 있는데, 이렇게 그 당시 사람들도 자기의 그러니까 사장, 이제 CEO가 말했던 말을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일반 세상 사람들도 자기들이 보이지 않는 일들을 쉽게 잘 못 믿어요. 근데 저희를 포함해서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친구들이 우리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일이 있다고 우리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죠. 어떻게 복음서에서 죽었던 나사로, 이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그리고 눈먼 장님이 어떻게 눈을 뜹니까? 그리고 길을 못 걷는 그런 장애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다시 길을 걷는 그렇게 치유가 되는 일들이 있습니까? 우리 사복음서에 있는 이 수많은 기적들을 우리가 보지도 않았는데, 당시 그 옆에서 우리가 실제 우리의 눈으로 보지 않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당시 살았지 않은데 어떻게 저 포함해서 여러분들은 믿는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약간 믿음은 없진 않는데 믿음이 약한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우리 친구들은 굉장히 넌센스를 가지고 있어요. 퀘스천을 가지고 있죠. 아니 그것을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보지도 않고 그것을 어떻게 믿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은 실제 그것을 보지 않더라도 내 안에 믿음이 있어. 그리고 나는 그것을 믿어. 설령 내가 그것을 경험하지 않고 내 눈으로 보지 않더라도 나는 그것을 믿음으로 믿어 라고 하면 그게 끝이죠. 뭐 덜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그 눈먼 장님이 어떻게 눈을 떴고, 여봐, 뭐 저희 딸내미도 가끔씩 그 성경의 이야기를 가지고 저한테 막 물어보기도 하고 저희 아내한테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엄마,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야? 오늘 이번 주날 전도사님이 그 나사로 이야기를 하는데 뭐
난 안 믿어져. 엄마 아빠는 이거 믿어? 막 가끔 지난번에 한 3달 전인가도 한번 그 얘기를 했어요. 이 나사로 얘기가 그 우리 딸이 얘기를 하길래 오늘 저희 본문에 또 써왔는데, 우리 친구들은, 어린 친구들은 이것을 자기 눈으로 보지 못하면 못 믿는다고 해요. 그게 세상적인 합리성이고 세상의 어떤 이성적인 논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것을 뛰어넘는다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것을 실제 경험하지 않고 내 눈으로 보지 않았더라도 나는 그것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막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람의 머릿속에는 어떤 계산, 이 두뇌 안에는 계산과 연산의 법칙이 있는데, 이 계산과 연상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사실로 눈으로, 그리고 우리가 오감이라고 하는데, 오감각으로 느껴지고 체험되어지는 그것을 이 두뇌가 경험해서 사실로 받아들인다고 보통 이제 두뇌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문화적으로, 유산적으로 우리의 부모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조상부터 내어오던 어떤 사실들, 그들 경험되어진 그 역사적인 사실들을 또 믿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소는 이제 자기 신뢰라는 거죠. 내가 무엇을 믿고 신뢰할 때 우리의 두뇌가, 내 안에 있는 두뇌가 계산을 하고 연산을 해서 이 오감각으로 느껴지는 어떤 부분들, 이 컵이 여기 있네, 내 손끝으로 느껴진 이 컵이 이 피부로부터 느껴지면서 이 두뇌가 컵이 지금 여기 있다라고 계산하면서 이제 그것을 이제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보통 이 현실을 감각하고 있고 경험하고 있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적인 사람들, 정말 믿는 사람들은 이 컵으로 느껴지는 이 컵의 느낌이 아니라 바로 이 영적인 느낌, 바로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보여지는 그런 어떤 영적인 느낌, 경험, 체험들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히브리서 말씀을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논리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 당신들, 크리스찬들이 말하는 말을 내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렇게 못 박힘을 받으면서 창을 찔려서 죽었는데 어떻게 그 인간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냐. 그리고 성경 속에서 열왕기상에 있는 이사야가 이제 어린아이를 옥탑방에 있는 그 여인의 아들을 다시 살리잖아요. 사람을 다시 살리는 일들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단 말이냐. 이렇게 세상 분들은 이렇게 논리적으로 납득이 안 되면은 믿지를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 외에도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고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가 가장 우리에게 중요시하게 얘기를 하려는 것은 바로 이 믿음을 통해서 증거를 얻는데, 이 증거를 통해서 또한 믿음을 확신하게 된다, 믿음을 완성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증거도 있고, 증거가 있다면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증거가 있는 것에 당신의 믿음이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 속에 당신의 믿음을 한번 나에게 나타내봐라, 나에게 설명해봐라 라고 했을 때, 바로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성도님들이 인생을 살면서 경험했던 그 신앙의 체험들, 그 갖가지 신앙의 체험들이 바로 그 사람에게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도저히 못 믿겠어 라고 했을 때, 봐라, 나는 이것을 체험했다. 너는 믿지 않을지 모르겠지만은 나는 이것이 나의 신앙의 증거이고 믿음의 증거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단순히 이것을 믿어라가 아닙니다. 단순히 강압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믿었다가 아니죠. 믿는 거 이면에는 반드시 그것을 설명하는, 나타낼 수 있는 바로 증거, 믿음의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히브리서를 기술하면서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왜 너희가 믿음이 약해지고 있느냐, 왜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하느냐, 봐라,
여기 증거가 있지 않냐. 너희가 알고 있는 너희 선조들, 너희 혈통의 선조들이 바로 믿음의 조상들이었고 바로 믿음의 선조들이었지 않냐라고 오늘 반문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바라고 있는 그 증거, 바로 너희가 기다리고 있는 그 증거, 너희가 바로 믿고 싶어하는 그 증거가 바로 히브리서 11장 이후에 나타나는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라고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이제 11장 1절 6절에서 이 증거라고 이제 번역되어진 헬라어 엘렌코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이 엘렌코스는 밝히 드러내다, 폭로하다, 납득시키다라는 그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보다 이제 좀 더 고전적인, 더 깊은 헬라어 문헌들을 보면요, 이 엘렌코스라는 헬라어는 이제 증거, 확신, 그리고 또 징계라는 뜻으로 쓰여졌다고 합니다. 이 엘렌코스라는 이 어원을 보면서 이 증거라는 단어의 뜻을 보면은 결국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어떤 것을 겉으로 밝히 드러내는 그것, 바로 그것이 바로 증거이라는 거죠. 어떤 그것을 밝히 드러내고 그것을 폭로하고 그것을 객관적으로 또는 어떤 사실적으로 어떤 논리에 맞게 그것을 더욱더 밝히 드러내는 그것이 바로 증거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적인 용어예요. 우리가 보통 법정에서 소송이 되거나 재판을 할 때 어떤 변호사와 검사가 증거를 수집해 오잖아요. 증거가 없으면은 어떤 변호인에 속하는 사람이든 검사 측에 속한 사람이건 증거가 없으면은 법정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냥 허공에 떠도는 말이 될 뿐이죠. 하지만 증거를 가지고 왔을 때, 증거를 가지고 그 사람이 주장하는 것들을 증명했을 때, 즉 증거를 통해서 이 사람의 말이 진짜네, 이 증거를 통해서 이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사실이야 라고 재판관들이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증거, 엘렌코스라는 말은 법적인 용어로 쓰이면서 바로 우리에게 또 믿음을 가지고 얘기했을 때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믿음은 바로 이 증거가 된다. 어디에 가든 어느 곳에서 가든 너희들의 그 믿음은 반드시 증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이나 또 지인 누군가에게 나의 신앙을 얘기할 때 그 사람이 막 안 믿어요. 어떻게 해요? 네 말을 네가 어떻게 믿어? 나 못 믿겠어 라고 하면은 굉장히 답답하잖아요. 굉장히 답답하고 또 속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사람이 설령 이해하지 못하고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할지라도 믿음으로 증거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용기로, 그리고 담대하게 설령 그 사람이 받아들이던 간에 안 받아들이든 간에 나는 믿음으로 그 사람에게 선포를 합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거죠. 나의 간증을 가지고 그리고 나의 경험을 가지고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믿음으로 증명을 해내는 겁니다. 봐라, 여기가 작은 재판장인데 작은 그런 재판을 하는 곳인데 나는 이런 증거를 가지고 있다 라고 그 사람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증거를 바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 증거라는 단어를 이제 뉴 잉글리시 바이블 영어 버전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실체에 대해 확신을 가지도록 만들어 준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 아까 증명이라는 엘렌코스, 이 증거라는 단어의 의미가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약속된 미래 세계의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강한 확신이 들도록 바로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우리에게 증거되어진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NIV나 이제 다른 영어 성경에서는 이 증거라는 이 단어를 확실한, 아니면 확실성, 확증한다 이렇게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증거라는 것이 없다면은 이 믿음의 힘이 약해진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 계속 강조하고 말하고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순모임 할 때 아니면 또 다른 크리스찬들이랑 친구들이랑 또 얘기를 할 때 믿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돼. 믿음을 좀 더 길러봐. 아니면 믿음을 가지면 너의 기도 제목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보통 이렇게 막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하지만 그 믿음 뒤에 이면에는 이 증거라는 단어, 신앙적인 단어가 같이 따라가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믿음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봐라, 이 믿음 다음에는 증거가 있어. 바로 내가 증거고 네가 증거야. 내가 그때 얼마 전에 겪었던 그 일, 내가 그때 40일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바라면서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며칠 전에 바로 이렇게 이루어졌어. 이것이 바로 증거야. 바로 이 믿음의 증거지. 너도 그런 일이 있었지 않냐? 라고 이렇게 같이 믿음과 증거를 한 통으로, 한 블락으로 같이 연결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믿음의 성도들이다 라고 했을 때 바로 우리는 또 다른 말로 증거의 성도들이라 그렇게 또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증거를 가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라는 증거를 가진 바로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는, 현실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바로 먼 미래에, 우리가 바라는 그 미래에 하나님이 나타내어 보여실 때 그 증거를 얻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 바로 거룩한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써 그것들을 확신하는 증거를 가진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죠. 이제 바로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을 때 믿음으로 살아내는, 또 믿음으로 승리하고 있는 바로 우리 성도들의 DNA이자 거룩한 성도로서의 바로 정체성 그리고 사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선진들이 이뤄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서 나타내 보여져 있고요. 이것을 온전하게 완성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음의 선진들이 바로 믿었고, 그리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이란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보이지 않지만 보인다라고 믿고 그것을 확신하고 그것을 또 증명해내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입으로 말로 내가 누구누구를 믿어,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을 믿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그것을 증명해내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말로만 믿음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나의 삶에서 사랑과 소망과 믿음으로 그것을 증명해내는 것이, 그것이 바로 건강하고 온전한 신앙생활인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 이 증명이 없다면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없다면은 어쩌면은 말로만 그냥 허황되게 뜬구름에 모 잡듯이 그렇게 뭔가 좀 허망하게 믿음을 나타내고 나의 신앙을 나타내는 거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완전하게 이 믿음을 성취해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우리 신앙에서 그것의 어떤 약속의 성취를 증거로 이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계속적으로 묵상하면서 또 소망하면서 바라보는 것은, 이 히브리서 말씀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그 당시 유대인 믿음을 잃어버렸던, 그들에게 소망이 없어졌던 크리스찬들에게 권면하면서 정말 강하게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의 소망이 어디 있냐라고 권면하면서 얘기했던 그 말씀들이 바로 우리 2000년 후 바로 이 땅에 사는,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 사는 우리들에게도 이것이 바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문장, 또 하나의 문장은 바로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라는 이 말인데요. 이 단어가 바로 2000년 전에 그들이 살았던, 2000년 전에 살았던 크리스찬들의 믿음과 또 2025년 지금 이 시점에 살았던 바로 우리라는 성도들과 바로 연결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살았던, 그
당시 어렵게 그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으면서 또는 정통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인들에게 핍박을 받으면서 그들이 믿음의 어떤 역경과 어떤 믿음의 고난과 십자가를 지었던 그 모든 것들이 지금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온전하게 연결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믿었을까요? 그들이 믿었던 것은 바로 이제 하나님이 그들 자녀들에게 주었던 어떤 믿음의 확신, 믿음의 본질이었습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고 신앙이 약해진다는 말은 곧 내 신앙 안에서 어디 믿음이라는 영역이 흔들리거나 아니면 내 믿음의 어떤 영역에서 약해지거나 한다는 거죠. 믿음이 약해진다는 말은 분명 내 믿음이 이렇게 동그랗게 큰 퍼즐 조각처럼 맞춰져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믿음의 퍼즐 조각들에서 어느 한 곳이 떨어져 나가서 구멍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구멍을 우리가 다시 채워야 되잖아요. 그 구멍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구멍을 채우지 않으면은 그 퍼즐 조각이 처음에 하나가 떨어지지만 나중에는 그 옆에 있는 하나가 또 떨어지고 그 옆에 있는 또 하나가 떨어지고 결국 절반이 떨어지고 나중에는 거의 다 우르르 퍼즐 조각이 다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미리 예방을 해야 되잖아요. 미리 우리가 그 믿음의 퍼즐 조각들이 떨어지지 않게끔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내서 그 퍼즐 조각들을 완성을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있다라는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침에 보통 보면은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이제 아버지가 이제 어떤 집에서 이제 자기 자녀들 이제 딸과 아들이 있어요. 딸과 아들이 있는데 이제 아버지가 이제 회사에 출근하면서 사랑하는 자기 자녀들에게 내가 아빠가 오늘 밤 이제 9시 안에 집에 오겠다라고 하고 말을 하고 이제 빠이빠이 하고 이제 회사에 출근해요. 근데 이제 이 아빠가 그날 밤 12시가 되도록 아빠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때 이제 아이들의 반응들이 있는데 이제 아들은 아빠가 12시에 온다고 했으니까 올 거야. 그냥 12시에 온다고 했으니까 이제 아빠는 반드시 돌아올 거야. 그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요. 근데 이 딸은 왠지 불안해가지고 아빠 12시가 됐는데 왜 안 오지? 왜 안 오시지? 어떤 사고가 나셨나? 오다가 어떤 봉변을 당하셨나? 아니면 회사에서 지금까지 야근하시나? 이렇게 막 불안하는 거죠. 똑같은 집에서 똑같은 자녀인데 어떤 아이는 아빠가 올 거라고 안심하면서 그냥 아빠가 올 때까지 기다려요. 그리고 아빠 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또 잠을 자죠. 근데 어떤 아이는 왜 아빠가 안 오지? 나 불안하다. 되게 염려되네. 걱정이 됐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왜 똑같은 집에 똑같은 자녀들인데 어떤 아이는 이런 반응하고 또 어떤 아이는 이런 반응을 할까요? 그 아이들에게 있는 아빠에 대한 그 신뢰, 아빠에 대한 믿음이 각기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아이는 아빠에 대한 신뢰가 거의 한 100에서 한 100이라고 하면은 100에서 한 90 정도 꽉 채워져 있어요. 근데 어떤 아이에게는 이 신뢰, 믿음이라는 이 어떤 내면의 장치가, 내면의 분량이 한 40, 30밖에 채워져 않은 거죠. 그리고 나머지 70은 빈 공간으로 남아있고 이 70이라는 빈 공간에 자꾸 염려가 생기는 겁니다. 아빠가 어떻게 됐으면 어떡하지? 사고 났으면 어떡하지? 자꾸 염려, 걱정, 근심이 생긴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어떤 성도님들은 뭐 순원의 어떤 그 순장에서 어떤 순원들이 그날의 그 한 주간의 이야기들을 할 때 어떤 분들은 어떤 문제에 당면해서 이 문제가 있었는데 기도하니까 마음이 안심이 되더라고요. 또 이렇게 아침에 기도하고 저녁에 또 말씀을 보니까 그날부로 이 문제는 계속 있지만은 안심이 되고 그냥 넘어갈 수 있더라고요. 그 얘기하는 순원도 있고 또 어떤 순원분은
내 어떤 문제가 내가 당면했는데 그 문제가 발생했는데 너무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너무 염려가 돼가지고 그날 하루 종일 내가 일을 붙잡지 못하고 그 일만 생각을 했어요. 어떡하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또 나누는 순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신앙생활 때 당면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응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응한다는 거죠. 저를 보더라도 그래요. 저를 보더라도 어떤 시점에서는 굉장히 어떤 그 일에 막 온 신경을 다 쓰면서 이 일이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 어떻게 해야 되지? 계속 하루 종일 이틀, 3일을 걱정하고 금심하고 염려할 때가 있었는데 또 어떤 때는 또 신앙이 꼭 굳건하게 단단하게 채워진 어떤 그런 시즌에는 그 일보다 더 큰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나 아침에 일 가지고 기도했어. 하나님이 이 일을 해결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문제에 해답을 주실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아무 일 없이 그냥 넘어갈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 여정을 살고 또 신앙 인생을 살 때 정말로 많은 기복들이 있잖아요. 어떤 때는 정말 믿음이 훅 떨어졌을 때 누가 탁 집어가지고 아주 작은 말로 상처 주는 물론 그 사람이 의도적으로 상처를 준 건 아니지만 내가 믿음이 약할 때는 그 말이 막 상처로 다가와서 막 마음이 아리고 아프고 속상하고 또 그럴 때가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때는 믿음이 너무나 온전하게 자라서 주변에서 직장에서 또 집에서 아내가 어떤 말로 이렇게 바가지를 긁고 막 이렇게 해도 전혀 그런 말들이 저에게 영향을 안 끼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선택인 거죠.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 또 다른 선택이기도 하면서 내 안에 있는 믿음을 어떻게 사용하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가 말하는 이 믿음을 바로 우리 안에 실상으로 받아들이자.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것이지만은 그것이 실제 이 안에 있는 것처럼, 실제 이 예배당에 있는 것처럼, 실제 이 잔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자. 그리고 그 문제들을, 당면한 문제들을 우리가 이겨나가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이라는 것을 사용할 때 설령 내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마치 아까 퍼즐이 하나씩 띄워지고 2개 띄워지고 3개씩 띄워질 그런 상태일지언정 그것을 채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 지금 제 믿음이 지금 이렇게 어렵습니다. 약합니다. 힘들어서 죽겠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오늘이건 내일이건 제가 쓰러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설령 그런 고백을 할지언정 내 손은 아래로 향하는 땅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있는 거죠.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믿음을 내가 손을 뻗으면서 가져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영역 가운데서 수많은 그 하늘과 이 땅을 연결하는 수많은 다리가 있는데 수많은 그런 어떤 연결하는 사닥다리가 있습니다. 그 사닥다리에 내가 손을 붙잡는 거죠. 사닥다리 맨 밑에 딱 붙잡을 때 마치 전기가 통하듯 하늘에 있는 그 믿음이 땅 아래로 그리고 내 삶으로 그리고 내 마음으로 순식간에 그냥 속도 3, 4를 더 뛰어넘는 속도로 나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내 마음속에 떨어져 버린 그 퍼즐들을 다시 본드 붙이듯이 본드처럼 딱 이렇게 붙이는 거죠. 그리고 그 붙여짐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증거를 얻는 게 필요합니다. 앞으로 계속 신앙생활을 할 때 믿음의 증거, 그 증거를 계속적으로 얻어야 되고요. 설령 내 믿음이 약해서 설령 내가 싸우는 어떤 시험들
기도는 하고 있지만은 도저히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은 이 문제들에 당면하고 있을 때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온 그 믿음의 힘을 가지고 바로 증거를 가지고 싸워야 되는 거죠. 봐라, 나에게는 이런 증거가 있다. 보십시오, 나에게는 이런 믿음의 증거가 있습니다. 라고 마치 법정에서 선포하듯이 외치듯이 보십시오, 나에게는 바로 이런 증거가 있습니다. 라고 선포를 하는 거죠. 그 선포를 누구에게 합니까? 바로 내 자신에게 하는 거죠. 믿음이 약해진 내 자신에게 선포하면서 때론 내 말을 못 믿겠다는 내 주변의 가족들, 때론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을 포기하기 일보 직전에 있는 그 친구에게 다가가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봐라, 이것이 증거다. 보십시오, 바로 이것이 증명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 믿음으로 살았던 그 선진들이 나오죠. 이제 6절부터 이제 아브라함이 아니죠. 히브리서 4절부터 이제 아벨이 나오면서 에녹이 나오면서 이제 노아가 나오고 이제 8절에 아브라함이 나오고 9절에 이제 이삭이 나오고 야곱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쭉 내려가면은 이제 12절까지 11절 12절까지 보면은 사무엘과 선지자들 그리고 많은 믿음의 후손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후손들이 믿음으로 생육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육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으로 어떤 부부에게서 어떤 아이가 태어난 것도 있지만은 영적인 자손이 바로 태어나서 생육되어진다라는 그 말인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주변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직은 교회 안 다니고 아직은 세상에 온갖 고초를 당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막 그들을 믿음 없이 그냥 저러다가 좀 있으면은 뭐 큰일 당하겠는데, 저러다가 사업이 망하겠는데, 저렇게 하다 보면은 안 되지 라고 그냥 내 생각을 가지고 나의 경험을 가지고 그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죠. 설령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그런 일이 생길지라도 내가 그 사람에게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누구누구야,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말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누구누구야,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의 사업이 번창하고 너의 어려움이 해결되고 너의 문제들이 해결될 거라고 나는 믿어 라고 믿음의 눈으로 그리고 믿음의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인 거죠.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가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서 살 때에 우리 마음 안에 혹시라도 이 시간을 지나면서 믿음의 영역에서 믿음의 자리에서 떨어져 나간 어떤 퍼즐 조각이 있다라면 그 퍼즐 조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기도해 보면서 내 삶에서 말씀을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그 퍼즐 조각들을 다시 한번 이어붙이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저녁에 또 기도할 때 우리 삶의 어떤 문제들,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내 믿음의 어떤 영역 가운데 떨어진 그 퍼즐 하나를 다시 한번 온전하게 붙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퍼즐의 조각을 온전하게 완성되어서 이 땅 끝까지, 내 인생의 끝까지 살아갈 때 이 퍼즐 조각을 가지고 주님께 상급으로 자신 있게 들고 올라가겠습니다. 내 믿음의 이 갖가지 믿음의 퍼즐 조각들을 주님께 마치 자랑하듯이 주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성목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기도함으로 설교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바라는 것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는데 다시 한번 우리 삶 속에 증거를 나타내 보여주셔서 주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이 때로는 너무 연약하고 또는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엎어지기도 하는데 주님, 우리에게 증거로 나타내셔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실족되지 않도록
이 믿음의 길에서, 신앙의 길에서 다시 한번 굳건하게 달려가는, 믿음의 길로 경주하는, 마라톤을 하는 귀한 성목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